생애빛 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무슨 여행이냐고요? 이 여행은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이 여행은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기 위한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또한 이 여행은 어떤 유명한 학교에서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위한 그러한 여행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닫혀진 휘장을 열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예언들을 내어다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열려진 하늘의 창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움을 바라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이 세상의 역사의 줄거리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는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성경들이 이 책에 와서 종결지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인류의 시조가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이 지구가 영원히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는 길고도 긴 죄와 흑암의 역사가 점철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속에는 모든 성경의 예언과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와서 만나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을 함께 종합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읽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22장 20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재림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옵니다. 예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주 간단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또한 가장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엔이 있어도 이 세상의 전쟁은 끝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의 정말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닫혀진 책임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또한 그 해석들이 각양각색이고 또 오해하기 쉬우므로 닫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자체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을 보아도 이 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 이 책은 우리가 닫아둘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해하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를 당한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여러분의 소망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설명합니다.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시간에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사실상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사실은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주신 계시지 요한이 만들어낸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계시를 요한이 받아 기록한 것뿐입니다. 받아 적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주신 5가지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봤습니다만 그 속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천사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 계시를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이 그 계시를 책에 기록하였고 또한 이 기록한 그 책을 요한이 바로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했죠.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은 영어로 to show라는 말입니다. to show. 즉 글씨를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펼쳐서 그림처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signify란 말입니다. 이것은 sign으로 다시 말해서 즉 상징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 속에 있는 상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느냐고요?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실 때 예언서를 쓰실 때 성경에 상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은 상징을 통해서 암호를 통해서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여러분 군대들이 적군이 알지 못하게 암호로 교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암호로 상징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이 전수되어 오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로마 제국의 멸망이 나오고 또한 이 중세의 핍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해 두셨다면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이 잘 전수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으로 기록하시고 보호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만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상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고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물으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상징들을 풀어주는 열쇠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쇠들을 찾아서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집에 들어갈 때 만약에 저희 집 식구들이 없으면 이제 만약에 서로 이제 열쇠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없을 때 어느 곳에 열쇠를 감춰둔 것을 서로 약속하고 다니죠. 그래서 곳에 가서 이제 열쇠를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춰져 있는 자기 식구들만 아는 자기 아군들만 아는 그 열쇠를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짐승, 물속에서 짐승이 나오죠. 많은 짐승이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니엘 7장 23절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나라 곧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물. 자, 물속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물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또 하루 1260일 1290일, 1335일, 2300주일, 2300주야, 2301이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하루는 예언적인 기간을 말할 때, 보통 그저 얘기가 아니라 예언적인 기간을 다룰 때 하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에스겔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예언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하루가 얼마입니까?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성경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옵시다. 이 성경 예언은 틀림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이 성경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주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앞으로 미래 곧 오실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제 마음 가운데 안게 되었는데 그것은 성경 예언을 연구한 다음에 생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이 예언서인 계시록을 우리 마음속에 연구하면서 샛별 대신, 다시 말해서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주께서 계시하신 그 오묘한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끔 흔들리십니까? 회의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이시여, 주께서 정말 살아계신 그런 확실한 확신이 마음 가운데 가끔 흔들립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언서를 연구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주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또한 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참고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서의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서고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상징과 그 흐름들이 계시록에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다니엘에 있는 상징과 그 흐름과 내용들을 같이 연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예언서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구약에 있는 다니엘의 그 예언의 내용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결론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내용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한눈으로 보는 조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을 좀 멀리 서서 전체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 그 책이 어떻게 흐름을 흐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를 조감대로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고 그 다음부터 내려가서 차례차례 아주 자세한 그 각 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은 제가 1부를 하고 있지만 다음에 2부, 3부, 4부에서 매 장마다 매 절마다 제가 읽으면서 차곡차곡 설명하고 해석해 드리는 방법으로 제가 이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줄거리 좀 큰 그 조감들 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대조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엔 대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컨트라스트죠. 두 대조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마귀와 하늘과 이 땅과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 이런 컨트라스트, 이런 대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두 지도자들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희생하며 고통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표상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대조로 마귀가 등장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며 배도와 반역으로 인도하는 용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용이 대조되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두 경배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경배에 대한 호소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거짓 경배에 대한 호소가 나와요.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렇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 해서 거짓 경배에 대한 호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경배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대조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두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녀가 나와요. 처녀는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녀입니다. 음녀는 오류를 가르치는 거짓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여자예요. 그러나 타락한 여자입니다.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그것이 음녀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처녀는 여인하는 것은 참된 정결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음녀하면 타락한 거짓 교회, 바벨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두 도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등장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진리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벨론은 악령들이 거하는 오류의 본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똑같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참된 교회와 타락한 교회, 진리 교회와 오류를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 다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두 표들이 나옵니다. 표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나오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마에 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표, 인간의 제도에 대한 권위의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쳐지고, 그러나 이 짐승의 표는 이마나 오른손에 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는 우리 이마 속에 우리의 품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개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이해해서 받는 것은 이마에 받는 것이고, 오른손에 받는 것은 억지로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군인들과 노예들, 종들은 오른손에 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치 않지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두 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은 두 영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시는 성령의 음성이 나오고, 또 두 번째, 거짓 영의 역사가 나옵니다. 기만과 미혹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또 일곱 번째, 이
대조 가운데서 7번째 두 추수들이 나옵니다. 알곡의 추수가 나오죠. 먼저 진리로 예수의 성품의 알맹이를 이룬 자들의 추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알알이 맺혔습니다. 열매가 연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곡입니다. 또한 두 번째 포도송이의 추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외적인 형상들을 기대하며 거짓을 믿다가 내적인 품성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추수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추수입니다. 그들을 포도틀에 이제 쳐놓고 밟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라지의 추수, 포도들의 추수와 또한 알곡의 추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추수로 연그러 가고 있습니까? 8번째, 두 환란이 나오죠. 중세기의 환란이 나오고 교황권의 핍박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 대환란인 7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9번째 두 잔치가 나와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성도들의 성품이 준비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새들의 잔치가 나와요. 이것은 악인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악인들이 죽자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10번째로 최후의 두 선택이 나옵니다. 누굴 선택할 것인가? 마귀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진리인과 오린과 선택해야 하는 두 대조가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각 장의 요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과 각 장의 요약을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두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고 2부는 12장부터 22장까지예요. 꼭 반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부입니다. 근데 2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2부는 지금까지 말해진 그 역사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가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2부입니다. 여러분, 2부는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부,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1부를 우리가 잘 섭렵하고 이해해야 우리가 2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1부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1부의 그 각 장의 내용을 좀 잠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 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자세한 절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큰 도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돌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돌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계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있습니까? 하늘 성소가 열리면서 하늘 성소에서 7 금초대사에서 돌아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교회를 계속 하늘에서 보살피고 있는 모습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1장 내용입니다. 제2장과 3장은 무엇입니까? 2장과 3장은 7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 세상 교회들을 성령을 통해서 돌보시고 위험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을 그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2장과 3장은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교회가 7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7 시대로 나누어 보여준 기독교의 역사와 각 시대의 교회의 내부 영적 상태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장과 3장에 이제 7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들은 옛날 사도시대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7 시대를 나눈 교회인데 7 시대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그 교회의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과 3장입니다. 제4장은 하나님의 보좌의 계시가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이 세상의 교회가 마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느낄까 봐 주님께서 다시 4장에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늘의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5장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놓은 것을 이미 구약에서 이미 다니엘서 예언서가 설명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앞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그것은 이 세상의 교회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이 교회를 돌보시고 또한 심판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장은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 사업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들을 7시대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은요, 이 세상에서, 하면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7시대로, 다시 말해서 7교회가 사도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7시대로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7시대 동안 7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하는 영적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7교회의 예언이고, 일곱 나팔은 그 똑같은 7시대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7나팔입니다. 제7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한 삽입구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7교회가 있고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7나팔은 8장부터 시작되죠. 제가 6장에서 7나팔이라고 했습니까? 7나팔이 7인이죠. 6장에서 있는 7인은, 잘 들어보십시오. 7인은 7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주님께서 살펴서 보여주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책이고, 7나팔은 그 동시대 7교회와 7인이 있는 그 동시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7나팔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와 7인과 7나팔은 7시대에 같이 아주 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7나팔은 8장부터 이제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제7장에 가서 6째 인부터 8장 처음에 나오는 7째 인 사이에 삽입구장으로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그것은 환난을 위한 보호의 인으로서 내적인 충성의 표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광경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또한 주님의 인을 받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백성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삽입장이 바로 7장입니다. 자, 제8장과 9장입니다. 제8장과 9장은 7나팔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7나팔은 7시대에 걸쳐서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과 기별자들을 파괴하려고 일으키는 정쟁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8장과 9장에 있는 7나팔 예언인 것입니다. 7시대에 걸쳐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과 기별자들을 파괴하려고 일으키는 전쟁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8장과 9장에 있는 7나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여 가며 심판을 받는 모습이 마치 창조의 순서대로 파괴되어 가는 모습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7나팔 보면 7나팔은 마지막 7재앙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대적으로 창조의 이 계단들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 잘 상징되어 있습니다. 제10장입니다. 10장은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시대의 복음 운동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10장이 마지막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 참된 복음의 경험, 비밀이 성취될 것이라는 언급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참된 이 복음이 이 교회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장입니다. 성경이 공격을 받지만은 멸망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크게 공격받는 이야기가 있고, 또한 진리가 옹호되고 승리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7교회와 7인과 7나팔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일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부입니다. 제2부는 1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는 바로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있을 위기들에 대한 계시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죠. 제12장입니다. 하나님의 참교회가 내려온 줄기와 최후로 남는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의 참교회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는 그 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13장에 있는 말씀은 짐승의 정체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짐승은
어디서 나온 누군가는 정체를 설명하며 경제적인 압박과 사형 명령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666에 대한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4장입니다. 14장은 14만 4천의 준비와 재림 전에 있을 인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최후의 기별들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짐승의 표에 반대해서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기별, 마지막 주님의 의를 받으러 가는 마지막 세상을 향한 자비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장입니다. 제15장입니다. 15장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승리의 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드디어 짐승의 표를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16장입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일곱 재앙들이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제17장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세워진 정치적이고 종교적 연합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7장은 음녀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8장은 잘못된 종교에 의해서 기만당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재연합하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0장입니다. 20장은 천년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땅이 천년 동안 황폐된 지구로 남아있으면서 그 지구에 홀로 묶여있는 마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20장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승리는 이 계시록에 우리에게 이미 작정되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1장은 바로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아름다운 광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2장 마지막 장은 이 지구상에 회복된 에덴 동산과 성령의 마지막 호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은 드디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이 땅에 도래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된 그 속에 만물이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되는 아름다운 계시가 거기에 있고, 그것으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의 본문으로 가도록 좀 해보십시다. 1장의 본문으로 좀 가도록 해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이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죠? 자, 좀 건너뛰고 그럼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 교회에게 요한이 이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의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주 흥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한다고 사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잠깐 좀 다시 좀 보도록 하십시다.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러분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굽니까? 물론 성령이시죠. 그렇죠? 성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럼 좀 다시 좀 보십시다.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문안하면 되겠습니까? 어울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어디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이 땅에 천천만만 천사가 오고 예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하늘에서 외롭게 하늘 본부에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누가복음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의 영광으로 또한 내 영광으로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설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이름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의 힘에서 우리를 풀어내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장례식 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관이 여러분 그 도시의 한 코너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던 한 흑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높이 쳐들면서 말했습니다. 오 아들아, 너를 해방한 자다. 너를 해방한 자를 좀 오래 쳐다보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동시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받지만 자기 왕으로 받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죄 용서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만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한 것은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시도록 허용하십니까? 여러분은 왕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법,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민주주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는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우린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투표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 가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인입니다. 또한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또 중보자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것은 헬라어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 글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왕국의 시민들이요, 또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왕국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다시 말해서 그 계시를 인해서 pat모섬에서 환난받고 있는 요한을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 성소가 열리며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흥미있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을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마귀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그를 끓는 기름가마 속에 쳐넣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그를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가 할 일을 아직 끝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직 남아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를 pat모라고 하는 적은 손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섬에 가서 그가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정치범들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돌을 깨는 채석장이었습니다. 거기서 큰 늙은 백발의 노령의 그 주님의 종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의 날에 일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주님 명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여기에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사한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알려준다라고 설명하신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고통당하며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요한에게 뒤에서 나팔같이 큰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아!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지치고 상한 그런 피곤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서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고 온몸이 단 이제 주석처럼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는 흰 머리하고 있는 영광의 빛이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 7 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7 별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살피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말씀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좌우에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죠? 주의 말씀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당신의 손에 오른손에 담아서 보호하시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살피면서 교회를 타락함과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 2장과 3장에 드디어 우리가 7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7 교회의 예언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7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예언을 제가 다음 시간 제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생의 빛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흥미와 흥분을 주는 놀라운 연구가 될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있을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 제 2부에서 흥미진진한 7 교회와 7 인과 7 나팔 설명하는 그런 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